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로서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사역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고린도 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주님 앞에 종으로서, 그래서 사람의 또한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커너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얻는 기쁨과 10만 원을 잃는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즉 내가 10만 원을 얻었을 때 기쁘죠. 그 기쁨의 크기와 내가 10만 원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의 크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물었을 때 잃어버린 고통이 기쁨보다 더 2배 정도 더 많았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대부분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 많은 고통들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잃는 거죠. 내 것을 빼앗기거나 내 것에 피해를 입거나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자기의 모든 본능을 거스르고 모든 권리를 스스로 다 내려놓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포기한 것을 가지고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포기한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포기가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파벌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초대교회 하면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냥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만 가득하고 그런 곳으로, 그런 환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000년 전과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교회 안엔 부조리도 가득했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문제들도 가득했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희망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절망적인 상황들도 가득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못나셔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란 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바울이 좀 더 위대한 사도 같아. 아니야,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도 같아. 아니야,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이것을 잘 가꾸어 나간 아볼로가 더 좋은 지도자 같아. 서로 간에 이렇게 누가 좋네 나쁘네 하는 그러한 파벌 싸움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바울을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폄하시키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였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 베드로는 당연히 사도지만 바울은 사도라고 하기엔 좀 뭔가 부족한데, 조건이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베드로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폄하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죠. 또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일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꼬드기냐 하면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외모도 굉장히 볼품없었습니다. 머리도 좀 벗겨지고 볼품없고 말도 조금 어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유려한 말과 정말 멋진 수사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멋들어진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재미있는 말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가져갔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는 야,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부유해진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데 뭐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없고,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을 받고, 예수 믿으니까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판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만 사도 바울은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 것 마냥,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 마냥,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 번영신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뭐든지 그냥 승승장구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도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번영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왜 사도들이 고난을 받아야 했고, 왜 사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조차도 다 내어주어야 했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순례를 다니고 집도 하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방 종교와 희석되어 버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뭐든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점점 비판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겉으로 볼 때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겉으로 볼 때 하나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그 앞편에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나 사도로서 이런 권리가 있어, 나 사도로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도 있고, 나 사도로서 너희들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도 있고,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내가 대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어. 내가 지금은 독신으로 살지만 내가 사도로서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도 있어. 내가 지금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나한테 충분히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 지도자로서 대접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 사도 바울이 좀 욕심부리나? 사도 바울이 좀 교회 여러 군데 세웠다고 좀 교만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했던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못 찾아 먹은 게 아니라 안 찾아 먹는 거야. 내가 이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희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스스로 다 포기한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자기 포기가 있고 자포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가 권리가 없어서, 내가 기회가 없어서 내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가 자격이 되고 기회가 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큰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정말 어렵게 생각합니다. 손에 잡은 것을 놓기 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라는 것이 실패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이 삶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포자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맹자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자포자기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세상사에 절망하면서 체념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버리는 행위를 바로 자포자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포자기한 인물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절망해서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내다버리는 행위, 그것이 자포자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포기는 다릅니다. 자기 포기는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자기 포기란 것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까지 다 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포기한 겁니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심을 받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자기 포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포자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포기를 하신 겁니다. 왜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권리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겁니다. 강요가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강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강요해서 했다면 우리 교회는 더 겉으로 보기에 활발히 움직였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열심히 막 섬기느라고 애쓰면서 주일만이 아니라 토요일도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교회 정말 활발하구나, 저 교회 막 살아 숨쉬구나, 생동감이 넘치구나, 이런 얘기들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섬김은 강요에 의한 게 아닙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권리 포기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런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포자기합니까? 왜 가룟 유다가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까?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매주마다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와 더 나은 가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도저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가치는 뭡니까? 세상에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복과 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가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신앙이 좋아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해야만, 그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종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종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람에게도 종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도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의 종은 아니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요? 네가 날 섬겨야지 어떻게 내가 널 먼저 섬겨.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종으로까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무지한 교인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혈황망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뭐하러 그 고린도 지역까지 고생해서 가면서 그 무지한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던지고 자기 삶을 던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깨닫고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는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평생의 사명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섬기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예전에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 전도 세미나를 막 다니고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같이 뭘 하냐 하면 전도를 하는 그 전도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몇 주 차에는 이렇게 섬기고 몇 주 차에는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프로그램으로 섬기는 척하라는 얘기죠. 그 몇 주 동안 섬기고 그럼 전도되면 그러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흉내내거나 호의를 베푸는 식의 섬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란 여러분 영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투자를 많이 하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교환한 겁니다. 자기의 권리와 또 영적인 가치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유란 것은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반증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기만 하려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을 누리려고 하죠. 복음을 누리기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만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만 하겠습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꾸만 우리는 복음을 누리려고만 하고 복음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른 보상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상이라는 것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상을 주세요. 상급 주세요. 천국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커지게 해주세요. 자꾸만 복음을 전하면서 상을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다 거지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보상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나중에 선교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나중에 선교 끝나고 천국에 가면 엄청난 보상이 있겠지, 그거 바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 바라고 몇십 년을 지옥같이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그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하러 그렇게 멍청하게 거지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통이었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고통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기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고 세상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고백했죠. 처음에 인도 선교지 나가서 슬럼 비슷한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그냥 누리기에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내 삶을 끼워 맞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운동선수의 예를 들죠. 운동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승리라는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그것을 내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절제를 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지요. 그것을 위해서 다 가지치게 하고 비워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 포기란 것은 단순히 그냥 단념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워야 되는지 포기하는 법과 비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비워내고 포기하는데 열중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채우려고만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채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에만 급급할 때 우리 신앙은 잘못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온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채움의 길과 비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채움의 길로만 너무 쏠려버려서 자꾸만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만 채우려고만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비울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끊임없이 비워내지 않았을 때 행여나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행사나 연예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들마다 광고를 책자를 만듭니다. 광고 책자를 만들면 그걸 펼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 광고인데 다 하나같이 똑같은 패턴이 뭐냐 하면 담임 목사 얼굴 딱 있고 교회 건물 사진 딱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정작 때로는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내 겉모습을 드러내고 내 자랑거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행여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서 행여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가 양도되는 겁니다. 어디에게로요? 주님께로요. 그럼 주님이 그 권리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실제적인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특히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자꾸만 머릿속으로는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씩 내가 내 머릿속으로 기도 제목을 자꾸만 만들어내려는 그 생각을 하나씩 지워내는 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바심에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내 머릿속으로 뭔가를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고 해야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채워가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좀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비워내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뭐 꼭 방언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들 하나씩 여러분들 그냥 없애보십시오. 언제까지요?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안 떠오를 때까지. 그러면 우리 느끼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기도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뭐 기도야. 근데 그거야말로 가장 겸손한 기도입니다. 잘 이해되시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하나씩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가운데 그 비워내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내 삶에서도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비워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비워내야 됩니까? 왜 포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채워지기 위해서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내 생각들과 내 것들을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 복음을 누리고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권리를 하나하나 포기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 하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나 하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